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펴보고 몇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감이 뭔가를 묵상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영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다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성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성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말들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 깨닫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이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로 나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이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8장 이거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나온 그 장면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선포 제목이 예수님 그리고 부정표 돼 있고 종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지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저스 그 다음에 부정표 종교 이 뜻은 예수님은 종교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 수준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이렇게 힐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참 성경에 보면 참 사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네? 너가 누구냐는 거죠. Who are you? 뭐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너가 누구냐고 도대체. 너가 누군데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겠죠.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어디다 고소합니까? 종교재판소에 고소하려고 딱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감람산이라고 이제 이 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죠.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난처한 질문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과 관용, 포용인데 아니 그런 분이 돌로 쳐 죽이라? 사랑이 없다 할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쫓아서 그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소할 조건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율법을 도로 쳐주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종교 재판소에 고소를 하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씁니다. 이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세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땅에 뭔가에 쓰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주님께서 쓰셨는가요? 무엇을 썼을까요? 두 번이나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서 가지고 그걸 쓰셨는데 과연 뭘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썼을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뭘 썼다는 걸 얘기를. 저는 생각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쓰실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봤겠죠. 쓰면서 이렇게 어떤 걸 쓰면서 뭐 어떤 글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 한 시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그런 얘기를 했겠죠. 죄 없는 죄악을 명해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다가 전부 다 돌을 놔두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 죄라는 문제는 인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2015년에 이런 이 21세기까지 쫙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죄라는 문제는 참 아주 그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죽는 그 죄가 뭘까? 이 죄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예수님은 21절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 말씀이 아주 영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그런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철학적인 이야기가 뭐지요? 구름 잡는 소리를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상적인 이야기,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아담과 하와 창세기로 올라가면 그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장에 잘 나와 있죠. 7절, 8절, 9절, 11절 쭉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이 말씀 안에는 그 원죄,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원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태어나면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죠.
본질적으로 죄라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절대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있는 건 없으니까요.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중간이라는 그런 기점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가 있는 데를 가지 않고 자기는 하나나라로 가고 너희들은 하나나라로 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자기라고 나와있죠. 자기를. 자살이죠. 자살하려는가 보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창세기부터 쫙 진행되어 온 모든 걸 내가 말하여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걸 다시 푼다 그러면 처음부터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죠. 보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인자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다는 겁니다. 인자를 든다.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표현을 인자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들린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린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를 그것을 딱 알게 될 때에는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자기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조금 몇 번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너도 몇 번 뭐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래 너도 천국을 들어와? 아니에요.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님이 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탁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예수님은 아예 단전이야. 죄의 문제를 알게 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9절부터 11절까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 아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로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그런 걸로 절대 천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학문, 어떤 과학, 그거로 절대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같이 보이죠.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신약 말씀이. 이 복음을 이해를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나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을 아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이론을 가미시켜서 그래서 여기가 신학이에요. 신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또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렸는가 하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학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하여 있으니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너희 죄 때문에 지구로 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풀면은. 그래서 신약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천국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신학이 필요해. 그래서 흔히들 신학을 필요악이라고 해요. 필요한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론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신학에다가 뭘 우리가 더 넣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신학에다가. 그럼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유대인들이 바라듯이 뭐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슨 계몽가 또는 뭐 사랑의 박애주의자 이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네? 아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뭐 천주교를 기독교 내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독교 내에는 천주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지. 정말 오리지널 기독교라고 그러면 죄 문제를 얘기해요. 죄 문제.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요, 그게 따라 붙는데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좋은 일이라든가 이런 게 그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피,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두 번째 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착한 일, 선한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이 세상에서 사대 세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로 이렇게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란 말 앞에 그리스도를 붙였어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그래서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영원전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딱 이렇게 정립해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걸 맥을 다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그냥 다 그냥 분당질을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끌고 와버려요. 그리스도.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한 구절만 탁 깨쳐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에 나와 있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도 물었어요. 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근데 8장 26절로 오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자꾸 막아요. 어떤 종교로, 어떤 학문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에다가 자꾸 넣으려고 그러죠. 종교, 영어로 말하면 종교가 릴리전이죠, 그죠? 종교, 이 종교 안에다가 자꾸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가 한 종파로 보고 그 종파의 교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 자체다. 진리.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성전에.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앞에, 안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세요. 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귀가 있어요.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하나님도 입이 있어요. 입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지. 귀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귀가 계시니까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내포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야당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종교 문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섬기기에 상대방의 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에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말이. 예? 저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그 구원 문제는요, 종교나 과학이나 어떤 학문으로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좀 이상하게 왜곡해서 말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은 것은 인정한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많은 길 중에 하나다는 거야. 인정은 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많은 길 중에서 하나라는 거야. 말을 이상하게 왜곡을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 길 중에 하나입니까? 유일한 길이 아니다는 거지. 인정도 하면서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이 인정하잖아. 인정하는데 이쪽에 다른 길도 있다는 거야.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상황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가고, 다른 종교, 불교에는 성경을 믿으면 간다. 또 유교에는 공자, 그리고 마호멧, 이슬람은 마호멧,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한 그 사역이 뭐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한 자들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에스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 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팩트로 해가지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다른 그게 있어요, 어디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 다연주의 사상이 물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인데 요보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란,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거기 예? 다른 게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 자체가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세의 징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 존 스코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원한 책을 봤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에 관해서는요,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이며 사람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그분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왜 유일한 종교다?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럼 그분을 갖다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하나님. 그런 분을 종교 안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억지라고 하겠지요. 저분이 억지 소리를 한다고. 물론 억지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러나 나는 근거를 어디서 합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걸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걸 얘기하고. 성경은 누가 편집해서 만들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편집해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거지. 이 성경도 진리고 이 성경을 제가 받아서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이것도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내 입으로 나가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자나 오너나 잘 뒤지지 않고 또 바른 길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별꼴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의 날 저희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의 날은 요한복음 8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보장해 주는 성령의 인도로 자나 무너나 치우치지 않고 저 바른 길로 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좁은 길로 해서 저 주님께서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